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시간적 관점으로 보면 광야에 엎드러진 것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죠. 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졌죠. 이거는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로 봤을 때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그랬죠. 27절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어떻습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로 보면 열방 중에 각지에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은 미래 예언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고 약 1100년 후에 디아스포라, 대이산이 일어났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는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여기 보면 시편 106편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낙토를 멸시하며 그랬죠. 말씀을 믿지 않고 장막에서 원망하며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낙토를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이죠. 즐거움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장막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열방에 흩어진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 어려움과 고난 앞에 원망과 불평만 쏟아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낙토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3장 19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구약성경 1050페이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내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낙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움의 땅, 복된 땅이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떠나지 마라.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그 마음이, 그 시선이, 그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이 말씀을 지금 신약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적용해 보면
낙토는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세상에는 낙토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 낙토는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영원한 자,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낙토에 누가 계시죠? 자, 극락의 하나님이 계시죠. 시편 43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바로 극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간은 결국 희락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눈을 주신 것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를 주신 것은요, 들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을, 기쁨을 갈망하는 마음이 주셨는데 그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니죠. 잠시 있다가 뭐 사라지는 그런 기쁨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킵니까? 바로 극락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낙토에 누가 계신다고요? 바로 극락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구원받고요. 구원받고 그 극락의 땅에 극락의 하나님을 실제로 보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영원한 안전지대이기도 합니다. 시편 12편 5편을 찾습니다. 시편 12편 5절. 시편 12편 5절 말씀. 시간 안에 못 찾으시면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잘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랬죠. 사람은요 안전지대를 갈망합니다. 영원히 안전한 곳.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물난리가 많이 났더라고요. 자동차 사고로 죽고 물이 넘쳐서 죽고 어떤 사람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고장이 났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물이 차올라서 죽었다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사건, 사고,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강도 사건은 물론이고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세상은 살기 어려운 비루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횡령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안전지대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안전지대가 어디죠? 다시는 상함도 없고 다시는 해함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다시는 늙어가는 것이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멸시하고 그리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안전지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즐거움의 땅 극락의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성경에서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산자의 땅.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자, 산자들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땅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아들들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시편 73편 15절에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나옵니다. 뭐 시대, 세대, 세상 뭐 바꿔 말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의 시대입니까? 악한 자들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임군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의 주도권은, 통치권은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향해서 이 세상 임군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에게 속한 악한 자들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즐거움의 땅, 영원한 낙토로, 진짜 세상으로, 아들들의 시대로, 영원한 안전지대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대에서, 악한 자들의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그 동네마다, 지역마다 그 집값 차이가 엄청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안전한 곳. 그렇죠?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 우리 자녀들이 또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곳. 그래서 집값이나 뭐 렌트비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조금 안전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이 세상은 결국 악한 자들의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건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영원한 안전지대로, 영원한 즐거움의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죠? 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나라가 어디죠? 바로 셋째 하늘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렇죠? 지극히 거룩한 곳. 자, 우리 시선의 끝, 우리 마음의, 우리 영혼의 닻이 바로 그 지성소에 있어야 되죠.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시선을 어디다 두고 사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닻이, 영혼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6장 19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봅니다. 이 말씀은 꼭 우리 성도님들 암송하셔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에 들어가죠? 휘장안이 어딘가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근데 그 지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신약시대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죠. 우리죠. 결국 셋째 하늘의 그 지성소와 자, 우리가 온전케 됐을 때, 그죠? 그 지성소와 우리는 하나로 연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한 성전의 문에 붙여진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미지로 지금 배우고 있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자, 이미지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강의 12번째 시간이고요. 신앙생활의 여정, 느헤미야 성문과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말씀을 배우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골짜기 문까지 배우셨죠? 그렇죠? 자, 양문, 그리고요, 어문, 그리고요, 옛문, 그리고 골짜기 문 배우셨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문으로 배울 게 뭐예요? 바로 분문입니다. 분문. 자, 분문은 말 그대로 무슨 문입니까? 자, 느헤미야 3장 13절을 찾습니다. 느헤미야 3장 13절. 자,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무슨 문까지요? 분문까지 성벽 1,900일 중수하였고, 자, 14절은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자, 레갑의 아들 말기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날 중점적으로 배울 거고요. 자, 이 분문. 자, 분문은 무슨 문입니까? 한마디로. 자, 분문은 성 안에서 나오는 인문이나 하수, 쓰레기를 버리고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분문은요, 흰놈의 골짜기로 연결이 돼요. 자, 흰놈의 골짜기는 솔로몬 시대에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그렇죠?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로 이어지는 그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분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분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어떻게 믿음으로 적용해서 유익을 얻어야 될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인문을 비롯해서 각종 쓰레기 하수가 끊임없이 나오죠. 그죠? 가정이나 뭐 마을이건 한 도시건 나라건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요. 바로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쓰레기, 하수 처리가 잘 되어야 돼요. 이거는 삶에 있어서 육체적인 삶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지금도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드러나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깨끗한 물의 공급, 물론 전기 공급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인분과 하수 쓰레기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요 이렇게 꽤나 큰 쓰레기통이 한 5개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쓰레기통이죠. 그런데 하루 이틀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통이 꽉 차버립니다. 각종 쓰레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버린 가구들, 뭐 박스들,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에 청소를 하는 걸 봐요. 그런데
오후만 되면 그 문을 열기가 어려워요.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큰 쓰레기 차가 하루 이틀, 뭐 어떨 때는 뭐 하루 만에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쓰레기 차가 뭐 한 일주일만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쓰레기는 주차장까지 꽉 채워버릴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죠?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전의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성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뭘 배웠죠? 우리가 우리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이 곧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자,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따라 계속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분문이 없다면 그 성내는요, 온갖 쓰레기 어물로 넘쳐나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말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당했을 때요. 자, 기록에 의하면, 자, 로마 군대가 성 안에 들어가서 죽이기 전에 이미 그 군문을 통해서 하수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쓰레기들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성 안에 전염병이 창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약 4개월 3주 4일. 몇 개월이요? 4개월 3주 4일. 70년 4월 14일에 포위돼 가지고 9월 8일까지니까 약 4개월 3주 4일, 거의 5개월 동안 로마 군대에 에워싸워 가지고요. 분문이 딱 막혀버리니까 쓰레기를 내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쓰레기들, 그걸로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에 칼로 살육당하기 전에. 자, 우리가 사는 LA 지역만 해도요, 이 쓰레기와 오물 처리 비용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몸도요, 자, 계속 먹어야 됩니다. 하루 3끼, 뭐 2끼, 3끼, 뭐 먹어야 된다. 그러면 필요한 영양분은 우리가 흡수하지만, 좀 몸 안에 또 노폐물 쌓이잖아요. 때를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자,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땀을 흘려줄 때 몸에 그 노폐물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불필요한 배설물들은 계속 밖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그게 배출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으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우리 성도님 사는 집안도요, 필요 없는 물건들이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좀 아까워서 뭐 조금 이따 써야지. 대부분 몇 년 동안 쓰지 않고 쓰레기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죠? 버려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버려져야 될 한수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요. 자,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몸은, 영혼은, 삶은 병들고 말 겁니다. 특별히, 자, 하나님이 보시는 죄, 영육간의 죄, 생각도 죄인 거 아시죠? 자, 육신의 생각, 죄입니까? 아닙니까? 육신의 계획,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입니다. 욥기서 11장 14절입니다. 자, 욥기서 11장 14절. 어휴. 자, 욥기서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욥기서 11장 14절. 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자, 멀리 버리라. 불의로 어디에 거하지 못하게 해요?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자, 욥기서 22장 24절입니다. 22장 24절에 보면, 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랬죠. 자,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만국의 보배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을 품고 그것이 내 마음과 심령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고요.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이 없고 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탐욕이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그리고요. 자, 이 세상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분을 품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자,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그랬죠.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시편 37편 8절입니다. 자, 분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화병 걸립니다. 마음에 큰 병이 생겨요.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겁니다. 화가 올라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을 품어도, 그죠? 그 분을, 원수가 있다 그래도요,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세상을 향한,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불평의 마음이 올라와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것은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분문을 통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분문을 통해서 계속 버리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매일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 그죠? 그냥 미래가 두려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전전긍긍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칠 수도 없는 짐이에요. 자,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자,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랬죠. 안식일에. 그죠? 우리 심령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성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은 누가 담당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그 짐을 감당하실 수 있고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맡기라 그랬는데, 맡기라는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은 품지 않고요. 그 말씀은 믿지 않아요. 그죠? 우리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낙토를 주시겠다 믿고 나가서 싸우면 전쟁을 승리케 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말을 믿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말을 받아들이고 밤새 울잖아요. 동일한 일이요.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버릴 것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군문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성전이에요. 분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또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죠. 그렇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내 입에서 허탄한 말, 부끄러운 말이 나갈지 모르니까. 믿음 없는 말,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그랬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뭐라 그랬죠? 버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자, 많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염려를 품는 것을요,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냥 품어버립니다. 사탄이 주는 걱정, 근심, 염려를요, 품어버려요, 그냥. 마치 보석이나 되는 것처럼, 버려서는 안 될 것처럼 그냥 그걸 계속 품고요, 고민하고, 애쓰고, 울고, 하나님은 버리라 그랬는데, 누구한테요? 주께 맡겨 버리라. 왜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 그랬죠. 부모님,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게 시작점이 뭐냐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요. 특히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운 거예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뿐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려요? 올무에 걸립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존중하고 합력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일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한순간에 앗아가십니다. 재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몸 건강 한순간에 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워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 염려, 근심 품고 살아버립니다. 당연히 영안이 어두워지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오고요. 어둠이 완전히 그 영혼을 감싸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분문과 연결이 되는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7절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6월절, 그리고요. 무교절, 그리고요. 초실절, 그리고요. 칠칠절, 오순절이죠.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되는 거죠. 7절기. 자,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7일 동안 무슨 절기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말하는 것.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님의 뭐예요? 장사되심이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어요? 장사되셨습니까? 예. 7일이라는 것은, 무교절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장사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 일어나면 무슨 행실이 나오죠? 죽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누룩입니다, 누룩.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등불을 밝혀서 집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그 누룩이 바로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옛사람, 아담의 죄성을 받고 태어난 죽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뭐죠? 죽은 행실이에요. 그리고 죽은 행실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중심의 통이하는 것이 물론이고 중심의 통에는 죽은 행실을 버리는 것으로 그 열매로 드러나요.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자, 히브리서 6장 1절 보시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말은 이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초보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뭐라 그랬죠? 죽은 행실을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함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죠? 죽은 행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누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은 행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생각에서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 불의한 생각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뭘 버리고요? 생각을 버리고. 그죠? 그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버리지 않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너희 생각의 결과라 그랬죠. 그죠? 그 육신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지도 못할 이 세상을 향한 탐욕, 욕심,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빛의 말씀은 그 안에 거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버리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죠? 우리의 음행,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 이런 것도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뭘 버리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죠? 신화는 뭐죠? 사실이 아니에요.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군 신화 믿으시는 분 안 계시죠? 허탄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버려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뭐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십니까? 우리 성도님이 영혼이 살 곳이 어디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호리만한 죄도 참아보지 못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우리가 바로 그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허물을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호리만한 죄에 대해서도 지적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악한 자들은요, 죄를 짓고도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아침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징책을 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7일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은 7일의 연속입니다. 그 7일 동안 무교절 계속 지켜가셔야 돼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자, 너희는 7일 동안 뭘 먹죠? 자,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어디서 제해요? 너희의 집에서 제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출애굽 12장 19절에도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그랬죠. 출애굽기 13장 7절에는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계속 반복되죠. 근데 이 누룩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에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죠? 자, 마태복음 16장 6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요 사두개인의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떡입니까?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거는 뭘 말할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그리고요 헤롯의 누룩이 또 있죠.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무엇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자, 그러면 헤롯의 누룩, 그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 정확하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헤롯의 누룩은 다른 말로 같이 해보시죠. 묵은 누룩. 묵은 누룩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 성품에서,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누룩, 묵은 누룩은 오직 본성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죠. 죄죠. 이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헤롯의 누룩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 마음대로 살아라.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피해만 주지 않으면 원하는 것 마음껏 먹고 보고. 헤롯의 누룩입니다. 세상적인 누룩, 묵은 누룩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면, 내일 죽으면 끝이니 오늘 살아있을 때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자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요. 가장 행복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이사야 5장 11절, 12절을 찾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 이사야 5장 11절, 12절. 자, 헤롯의 누룩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자,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그 시대에도 있었고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있죠.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님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연회를 열려면 날마다 아침부터 독주를 따라가며 밤까지 마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 많고 시간 많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면 날마다 연애를 베풀고요. 소고와 조와 포도주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부자들입니다. 갑부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산다 그러죠.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않고, 그죠? 부드러운 카펫 위만을 걷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운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을 간신치 않아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누룩이에요? 하롯의 누룩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죠?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속에서 그냥 눈이 즐거운 것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귀가 들어서 행복한 것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내 입에 맛있는 것, 그죠? 내 오감이 즐거운 것 추구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멸망으로 나갑니다. 그죠?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뭡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당시 지위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인격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아요.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이 당시에 엘리트층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살아있는 동안 현세적인 육신적 축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영혼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룩입니다, 누룩.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제가 서두에 무슨 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낙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토를 믿지 않았다니까요. 낙토를 멸시했다니까요. 지금도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교회는 다니고 믿음은 고백하지만 그 영원한 세상, 진짜 세상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천국 가려고 믿냐? 겉으로 보기에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희소하는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낙토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천국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예비하시고요.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 사두개인들이요. 지식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세상적인 인격도 갖추고 있었지만 오는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있을 때 다 받고 가는 거죠. 누룩입니다. 무슨 누룩이에요?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자, 무교절에 이런 누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죠? 바리새인은요, 천사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리고요, 내세도 다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자, 이는 사두개인은 뭐도 없고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요. 다 있다 합니다.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그러면? 외식입니다. 외식. 그게 뭐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는데 겉으로 행위로 율법의 행위, 경건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고 폭로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요, 누가 스스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만약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으면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해주고 좀 기도해주고 할 수는 있지만,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우리 자신 앞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룩입니다. 누룩.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면 어떻게 되죠? 본문을 통해서 계속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누룩이 있습니까?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이 있죠. 무슨 누룩이요?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이게 헤롯의 누룩이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게 뭐예요? 교리적인 누룩입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횡행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에 있는 온갖 이단 교리들이 있죠. 그죠?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해석해서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쫓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 그죠? 자기 자신, 그리고 어떤 조직, 교파를 쫓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누룩입니까?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입니다. 자, 이것을 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시대는 할 수 있다면 택한 자들도 뭐하는 시대예요? 미혹하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누룩들을 분별하고 바로바로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서 누가 뭐 희한한 말씀 보내주잖아요. 그럼, 이거 못 들어본 건데?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 이거 기가 막히네? 뭐, 새로운 해석이네? 누룩을 품어버리면, 누룩의 특징이 뭐죠? 한순간에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버리셔야 돼.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느헤미야의 성문과 그리고요 신앙생활의 여정.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성전 지성소 맞습니까? 그렇다면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죄성을 가지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계속 생겨나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뭘 통해서요? 본문을 통해서. 그죠? 우리 육신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무교절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밝혔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심령과 내 마음과 육체 안에 죄가 있으면 누룩이 있으면 발견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버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장에 버리듯이 그죠? 계속해서 우리는 악독한 말,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품어서는 안 될 노와 분, 불평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유지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안식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으로 또 성경을 바르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시선이 우리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지성소라는 이 분명한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성소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온전히 세워지고 완성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